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4만 달러가 든 가방을 습득한 뒤에 주인에게 돌려준 정직한 노숙자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9월 13일 날 보스턴에 있는 쇼핑몰에서 2,400달러 현금과 여행자 수표, 트래블러스 책 4만 달러, 그리고 중국 여권과 서류가 든 배낭을 주셨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돈이 많긴 많네요. 4만 달러 체크에다가 2,400달러 현찰이 들었습니다. 아마 유학생의 배낭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욕심도 생길만 하고만 그는 지체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주인을 수소문했고, 그리고 허둥지둥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다니는 청년에게 배낭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경찰은 정직한 시민상을 그에게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선행의 대가는 단순히 경찰의 상패로만 끝난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제임스의 소식을 들은 이선 휘팅턴이라고 하는 27살의 청년, 마케팅 회사의 매니저인 청년이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좀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gofundme.com을 제임스를 위해서 보장하자고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처음에 이 마케팅 회사의 매니저인 휘팅턴은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냥 웹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한 5만 달러 정도를 목표를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이틀 만에 무려 91,855달러가 모금이 됐어요.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죠. 휘팅턴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목표액을 25만 달러로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을 때 혹시 사기 아니냐고 사람들이 물어봤지만은 이미 뉴욕타임즈에 보도된 기사들을 인용해서 웹사이트에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홈리스 제임스에 대한 감동으로 돈들이 답지했습니다. 조만간 그는 보스턴으로 달려가서 모금액 전체를 제임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19일자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찾아준 돈은 42,400달러에 불과하지만은 그가 감동받은 사람들의 성금으로 보답받는 돈은 10만 달러가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가 그 돈을 밑도 끝도 없이 착복했다면 이제 막 중국에서 낯설게 도착한 유학생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그래서 탈무드에는 인간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합니다. 사람의 유형이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의 첫째, 일반적인 유형인데 내 것은 내 것이고 너의 것은 너의 것이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유형이지요. 내 건 내 거, 네 건 네 거. 둘째는 아주 별난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별난 유형. 내 것은 너의 것이고 너의 것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소유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별난 유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의감에 불타는 인간 유형이 있다는 겁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인간 유형은 뭡니까? 내 것은 너의 것이고 너의 것도 물론 너의 것이다.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동창들을 살리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자기는 거지가 되죠. 이 정의감에 불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내 것이 너희 것이고 너희 것도 너희 것이다. 실속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친구는 가끔 이혼을 당합니다.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죠. 이런 남편 모시고 살면 골치가 아픕니다. 쪽박 차는 거죠. 넷째입니다. 넷째 유형은 아주 경우가 없는 싸가지 없는 인간 유형이죠.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아주 이기적인,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가 되고 싶은 유형이 있지만은 실제 자신의 유형은 이 네 번째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의 것은 나의 것이고 네 것도 내 거다. 가끔 이런 분들하고 기숙사를 같이 쓰거나 세미나에 가서 숙소를 같이 쓰게 되면 칫솔까지도 잊어버리게 되죠. 칫솔까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부동산이 많은 왕입니까? 얼마나 많은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궁 옆에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아주 광활한 평야에 기름진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 결실한 포도 열매를 보니까 너무 탐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탐내게 되는 거예요. 아주 꿍꿍 앓습니다. 갖고 싶어서. 그걸 가만히 보자니까 뭐 별 힘도 없는 그냥 포도원 농부 나봇입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약탈하게 되죠. 처음에는 좋은 말로 달라고 그러죠. 내놔라. 내가 그 포도원을 채소밭을 만들겠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포도원과 채소밭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멀쩡한 포도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채소밭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그걸 순순히 나에게 주면 웃돈도 얹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했지만은 나봇은 거절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왕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봇의 이름의 뜻은 뛰어난 사람이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뭐가 뛰어납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본래 이스라엘 사회적인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은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땅이 없고 국가가 없던 서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허락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토지법을 약속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어떤 가정에 각 12지파에 분배된 그 토지는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마다 다 수여받은 토지는 그 가문이 대대로 이어가면서 그 토지를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의 정체성이 이 토지 불매매에 있는 겁니다. 자기 가문의 땅은 자기 가문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토지를 잃어버리면 종이 되고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토지가 팔려나가고 뺏기고 매매가 된다면 희년이 될 때, 50년이 될 때 무상으로 다 토지를 본래의 가정으로 돌려주는 것이 율법의 토지법입니다. 그래서 이 나봇이 거절한 거예요. 나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땅을 결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에 충실했던 그는 자신의 분깃되는 토지를 양도하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좀 답답하고 음흉하고 소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포도원을 못 가져서 끙끙 앓습니다. 그래가지고
왕궁에 돌아와서 침상에 얼굴을 돌려 누워서 끙끙거리고 밥 먹으라고 부인이 부르는데도 밥을 먹질 않아요. 식사를 안 합니다. 그 이스벨이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왜 식사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연을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찌질하게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왕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제가 그 포도원을 드리리다. 이세벨 왕후는 대단한 여자예요. 여장부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세벨이 뺏어주잖아요. 한다면 하는 여인이에요. 그것도 중상모략으로 뺏어줍니다. 오늘 첫 번째 문단입니다. 18절에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니, 결국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아람 왕이 갑니다. 그거 어떻게 무슨 사연으로 그렇게 되느냐? 내가 율법을 준수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 그럼 나도 율법을 가지고 너를 죽이지. 이세벨의 중상모략과 그 머리는 비상한 겁니다. 율법을 들어서 그를 처단합니다. 율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레위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또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다. 외국인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 율법을 가지고 나봇을 모함한 겁니다. 즉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 왕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것은 왕을 임명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합의 사인을 탁 문서에다 해가지고는 나봇이 살고 있는 동네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봇이 이런 사연이 있다. 그래 높은 데 세워라. 자아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데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사벨이 파송한 비류 두 사람, 조폭이 조폭. 두 사람은 왜 갔어요? 두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두 사람이 증인이 돼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을 우리가 보았다, 안다. 그래가지고 온 동네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그를 끌어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다 죽여버려요. 멸문지화를 합니다. 분명히 율법에는 열왕기하 9장 26절에 자녀를 부모의 죄로 인해서 죽이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동시에 죽이는 불법을 행합니다. 결국 나봇은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자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서 본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순교적인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사회의 정체성이 되는 토지법,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가정의 분깃으로, 축복의 분깃으로 분배된 그 토지를 사수하는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끝까지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결국은 그는 여호와의 신앙을 준수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31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겉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 육을 죽인다는 겁니다. 이런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나봇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나봇과 같은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겠습니까? 13세기 중엽에 이탈리아의 밀라노에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암브로시우스. 그는 굉장히 강하고 담대한 종이었어요. 한 번은 그가 예배를 집전하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인 네오도시우스가 그 지역을 방문했다가 예배에 예고 없이 참석한 거예요. 황제가 호위병들과 함께 뚜벅뚜벅 예배 전에 들어오더니 성직자들만 앉는 자리에 덜커덕 앉는 겁니다. 웬만한 목사님 같았으면 그저 양해하고 지나가고 그냥 묵인했을 거예요. 황제니까, 그래도 일국의 황제니까 따로 뭐 좌석을 마련해 주지 못하니까 그냥 성직자 자리에 앉으면 모른 척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암브로시우스는 황제에게 성직자석에서 일어나 평신도석으로 옮길 것을 권면합니다. 워낙 신앙이 좋은 그런 황제였기 때문에 웃으면서 자리를 옮겨주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 네오도시우스가 변방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400명의 시민을 학살하게 됩니다. 누가 반란을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시민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암브로시우스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목사의 신분으로 황제를 아련합니다. 찾아가요. 그리고 황제의 죄악에 대해서 호통을 칩니다. 이렇게 권력의 힘 앞에서도 타협이 없는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연 이 시대에 몇 분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훗날 황제 데오도시우스는 이런 고백을 하며 임종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일평생 나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 단 한 사람밖에 만난 적이 없다.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는 다름이 아닌 밀라노에 있는 암브로시우스다. 나는 그로 인해서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갈 수가 있었다. 내 인생을 결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한 것은 이 암브로시우스, 정직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종의 덕분이 아니겠는가. 평화로운 웃음을 지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목사님을 칭송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임종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종의 말을 달게 받아들이는 그 신앙이 또 기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황제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 힘들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순교적인 각오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때때로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묵상기도 하시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우리가 강하려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거해야 돼.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느니라.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비록 로마의 황제라도 하나님의 사랑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담대한 하나님의 종의 쓴 말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을 부여잡는 황제였다면 세상의 황제로 끝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나봇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봇은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yor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육신을 심겠습니까? 썩어진 것을 심겠어요? 성령을 통해 영생을 거두겠습니까? 나봇은 죽으면서 신앙을 지킨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본향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신앙인 거예요. 이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집착이 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미련이 많으면 두려움 앞에 권력 앞에 절대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찰나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길게 살아봐야 7, 80년이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더 목표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더라도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미래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5절의 말씀, 본문 25절. 예로부터 아합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느밧, 순교자 느밧을 죽이고 난 다음 그의 가문의 멸절을 예언하는 말씀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는 스스로 팔렸다. 너는 스스로 팔렸다. 여러분, 이 아합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부친의 형이란 말입니다. 아버지의 형이란 말이에요. 무슨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습니까? 아버지의 형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악한 왕이 됐으니까 형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스스로 팔린다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은 무슨 뜻이냐? 아합은 욕심에 눈이 멀어 아내 이세벨의 죄악을 묵인함으로 자신이 죄를 지은 결과를 초래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팔았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이세벨에게 팔았다 그 말이에요.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나쁜 아내가 남편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세벨 같은 아내 덕분에 아합은 정말로 악한 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하잖아요.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충동됐다. 이스라엘 나라의 만연한 우상 숭배와 멀쩡한 농부 나봇을 살해한 것도 아내가 충동질해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영향을 주어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세벨을 통해서 충동받은 아합의 죄악은 첫째 우상 숭배였습니다. 둘째 정략 결혼. 정략 결혼. 이스마엘의 그 처가와 더불어 무역으로 벌어들이는 그 부를 함께 누리고 싶은 정략 결혼. 우상 숭배를 장려하니까 얼마나 많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나겠어요. 그들을 전부
전부 다 핍박하고 살해합니다. 죽입니다.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 그리고 전장 20장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람 왕 베나댓을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아합은 밉지만은 전쟁에 2번이나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는 체포하게 해요. 그래서 베나댓을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아합은 그를 살려주잖아요. 베나댓이 타협을 합니다. 내가 많은 도시를 너한테 줄 테니까 내 생명은 좀 보장해달라. 성읍과 도읍을 얻는 덕분에 하나님을 모독한 베나댓을 살려둔다니까요. 결국 이 베나댓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죠. 나중에 훗날에. 그 다음에 4번째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좋은 밭을 차지하기 위한 자신의 탐욕 때문에 무죄한 자를 살인하는 등등의 수많은 아합의 죄악이 이세벨의 충동질을 영향력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합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판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선고한 대로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이 기대 없이 참회하고 회개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회개를 합니다. 아합이 27절입니다.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마에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의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회개의 모습을 아합 왕이 다 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비록 일시적인 회개였지만은 진정성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지금 당장 그 심판을 내리는 것을 보류하고 자식대 심판을 내리죠. 그래서 제9대 왕 요람 왕 때 그 멸절의 심판이 임합니다. 예후가 화살을 쏘아 요람 왕의 심장을 관통할 때 그 장소는 바로 나봇의 포도원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죠. 그 후에 예후에 의해서 70명의 요람의 모든 자식들이 목이 날아갑니다. 그 목을 광주리에 담아서 나봇의 집터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 흘리는 그 시체들은 개가 핥고 공중의 새들이 뜯어먹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자손 때에 성취되고 마는 겁니다. 무섭지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이나마 생명을 건지는 아합의 회개가 있었다니까. 회개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슬픔을 토합니다. 지나간 자기의 모든 죄들이 생각나고 히브리인들이 보여주는 극한 슬픔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뿌리며 금식하면서 통회한 거예요. 그리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회개긴 하지만은 그 순간만은 하나님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심판이 자손대로 보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그 순간에는 건진 거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죽은 자와 같은 행보를 합니다. 질척거리면서 느리게 걸어가는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모습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사악한 아합 왕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선교사 루이스 레웰린 목사님이 그의 선교 리포트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재미있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새해가 되면 과거의 모든 언짢았던 인간관계와 과거의 모든 잘못된 부덕들, 죄들을 종이로 만든 연에다 다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물매를 돌려 실패를 돌려 연을 공중에 띄운다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과 죄악과 나쁜 것들이 쓰이는 그 연들이 공중 높은 곳으로 날아가면 그 연의 실을 끊어버려서 연이 먼 곳으로 사라져버리게 하여서 모든 죄가 영원히 사라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풍속이 있다 하는 그런 선교 보고를 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의 시기에 회개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시기에 회개가 있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은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금식하면요, 육이 약해지니까 더 상한 심령이 됩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베옷은 슬픔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옷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생각해도 자기의 겉모습을 생각해도 너무나 한심하니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고 통곡을 합니다. 지나간 죄악들을 생각하며 통곡합니다. 티끌과 재를 뿌리면서 머리에 뿌립니다. 중심으로 통회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머리털을 막 또 뜯어요. 막 뜯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시적인 회개를 나봇이 한 것입니다. 이 아합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의 심판을 보류하잖아요. 죄 짓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지만은 회개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왜 요사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연속 설교를 하는데 회개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가 필요한 것 같아요. 회개는 천국 들어가는 키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원죄를 타고 태어난 불행한 저주받은 인간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회를 얻었으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회개만 된다면 죄인이었을지라도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성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일지라도 자기 의의를 드러내며 회개할 줄 몰랐던 그들은 지옥의 자식이다. 지난 9월 4일 날 샌프란시스코의 성공회 교회에서 법륜 스님이 다시 오지 않았습니까? 정문즉답으로 한국의 지금 최고 인기 스타 아닙니까? 그분이 정문즉답을 하는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코미디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어떤 여자가 손을 딱 들었습니다. 스님 질문 있어요. 해보시라고. 언니하고 저는요 그렇게 불공도 열심히 드리고 절도 하고 하지만은 과연 저희들이 극락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것이 가장 불안하고 초조한데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스님이 아주 보통 때의 목소리가 아니게 크게 격양스럽게 손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성경에서 보지 못했어?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이 전부 다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고. 글쎄 성공회를 빌려서 강연을 해서
그러는 건지, 요즘은 종교다운 지가 너무나 일반화돼서 기독교도 불교도 다 하나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그래서 사람들이 깔깔대고 배를 잡더라고요. 그럼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은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저희 것임이라. 성경에 그런 말은 없죠. 성경에 있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개신교회입니다. 개신교회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동기가 뭐냐면 캐톨릭이 공적주의를 강조하므로 행위가 앞서야 되고 행위로 구원이 있다는 그 공적주의를 강조하다가 면죄부까지 팔아먹는 잘못된 일을 범할 때 마르틴 루터가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기치로 들은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딴소리하면 사람들에게 욕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수준의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수준의. 제가 지금 계속 설교에 리피트하고 강조하고 개신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요지를 여러분 잘 파악해야 된다니까. 어떤 수준의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 헬라 말 피스토스에는 행동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행동이. 로얄티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행위가 포함됐단 말이에요. 포함됐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예수님의 동생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 립싱크하는 사람, 립싱크의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수준의 믿음이냐, 믿음 속에 충성된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포함된 믿음이어야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 일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믿음을 그 엄마다 믿기만 하면 돼.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그런 그 믿음은 평면적이고 립싱크. 믿음의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믿음의 완전한 이해가 안 된 겁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 속에는 믿음대로 사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완성된 믿음인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세상에 나같이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고 있어요. 행동은 개차반해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 생명의 씨앗은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행동은 세상적이고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은 가짜 믿음이라니까요. 그 가짜 깡통 같은 믿음은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가짜 껍데기 믿음을 가지고 자꾸 구원받는다니까 그 믿음의 수준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동생은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느니라.
즉 믿음 속에는 믿음대로 사는 행동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캐톨릭하고 종교교육에 개신교고 뭐가 다른 겁니까 도대체? 행동을 강조하시면. 제가 지금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은 행위가 먼저 앞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따라와요. 행위가 자꾸 앞서다 보면 종교다원주의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 선행과 좋은 행동, 좋은 행위는 모든 종교마다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행위에다 포커스를 두고 행위에 초점을 두고 행위가 우선된다 그러면 종교다원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 오늘날 캐톨릭이 종교다원주의로 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는 행위를 강조하되 믿음이 앞에 와야 된다니까. 믿음이.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only Jesus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니까. 세상 싫어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몸이 근지러워서 못 산다니까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 여러분 제 설교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얘기했다가 여러분 왕따 당합니다. 믿음이 먼저 오고 그 믿음 속에 믿음대로의 행동이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 피스토스 안에는 충성된 하나님의 뜻과 생명을 이루는 행동이 포함됐을 때 완성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짜 신자, 가짜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깡통 껍데기 믿음이라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도 않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 안방에 가 있다고 입장권을 티켓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랑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즐거워하는 전혀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이 없다 그 말입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따르는 우리 루터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법륜 스님도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강연에서 얘기해서 폭소가 터졌는데 하물며 우리 교회야말로 이사벨만 율법이라는 대의명분으로 포도원을 빼앗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종교계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 설교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프랙티컬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자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구체적인 실증과 사건을 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예요. 두루뭉실이 모든 사람들을 좋게 하는 목회 설교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 얘기한다면 외과 수술하는 의사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한국 교계를 위해서 제가 구체적인 실증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명은 되지 않겠어요. K라는 부흥 강사가 있습니다. 한국 강산을 들었다 놓은 유명한 강사입니다. 이 강사님은 설교 도중에 가수 하춘아 얘기를 안 하면 그날 설교가 안 될 정도의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초청할 때는 교회에 특별 헌금이 필요할 때 초청하는 강사예요. 돈을 잘 짜내니까. 어떻게 짜내냐? 저거 문장관, 뒤에 문장관. 문을 걸어 잠그고 난 다음에 부흥의 도중에 모든 사람이 못 나가게 하고 불을 반쯤 끄게 합니다. 그리고 앞에만 딱 켜놔요. 그리고 경매식으로 몇 억, 몇 천만 원 장로님부터 세워서 작정 헌금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에도 아무도 손을 안 들면 바람을 잡아야 되니까 자기 손목에 있는 롤렉스 금딱지 시계를 탁 풀어가지고 자, 강사가 솔선수범해서 헌금합니다. 딱 놔요. 그럼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손을 들고 헌금을 시작합니다. 바람을 잘 잡는 거지요. 근데 그 강사님이 내려가면서 그날 부흥의 헌금을 집기하는 회계 집사에게 내 시계 내놔. 도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이 순진한 집사님이 아래로 훑으면서 아니 강사님 헌금한 걸 도로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아, 이 사람 장사를 한두 번 했나? 아내가 가는 교회마다 풀어놓으면 오늘날까지 시계가 남아있겠어? 샘플로 하는 거지. 아이 참 이거 참 손딱이네. 이러고는 시계를 탁 도로 차고 내려갑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대문 밖에 있는 Y시라고 하는 동네에 자기 교회가 교회가 있습니다. 그의 유명세에 비해서 교회는 한 200~300명 되는 중소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강남에 비해서는 시골 동네죠. 강남에는 어린 전도사가 개척해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태화그룹에서 멋있는 건물을 탁 올려 한꺼번에 일시에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그때는 강남이요 허벌판이었어요. 허벌판. 논현동에 한진 아파트밖에 없고요. 이렇게 아파트 꼭대기에서 보면 그냥 들판에 전부 다. 그리고 스산하게 골프 연습장 그물망만 여기저기 있고 충영교회가 들어올 꿈도 꾸지 않았던 때입니다. 영동 사거리만 조금 번화하고 테란로는 조성이 되지도 않았을 아주 원초적인 강남에 번듯한 빨간 벽돌로 재벌그룹이 어린 전도사에게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그러니 막 이제 이사 오는 강남에 번듯한 교회가 섰으니 교회가 삽시간에 부흥된 거지요. 처음 개척할 때는 저도 따라다니면서 전도사 시절에 논현동에서 전도하고 다닌 거예요. 현장에 있었으니까 내가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흥 강사님이 워낙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강남교회가 강남에 우뚝 솟았거든. 아, 저거다. 그 교회를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YC 같은 변두리 서울보다는 앞으로 전망이 있는 교회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아왕이 나 포도원을 차지하듯이 뺏고 싶었던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교단에서 전도사는 치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가 치리 목사가 돼서 그 교회를 치리할 때 치리합니다. 그냥 전도사는 담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K라는 부흥 강사의 동기동창이 그 강남교회 치리 목사였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머리를 짜냈습니다. 이제 연말에 마지막 사무총회를 하는 때에 이 YC에 있는 자기 교인들을 버스 몇 대로 교인들을 대절해서 그 교인들을 전부 다 강남교회 신자로 등록을 당일에 시킵니다. 그리고는 사무총회에 다 참석했어요. 짜고 치는 고수톱이니까 동기동창하고. 그리고는 다 손들어서 K 부흥 강사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곳에 다 찬송한다고 손을 들고 가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계에서 얼마나 얘기가 많겠습니까? 동기동창 목사하고는 합법적으로 교회를 뺏게 됐지만은 교계에서는 얼마나 많이 많아요. 그래도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그래가지고 막 사방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그 전도사에게 돈다발을 막 흔들면서 결국은 타협을 보지 않습니까? 이 부흥 강사들 무슨 자기가 재벌 기업이라고 돈으로 다 해결합니다. 돈으로 다 해결해요. 결국은 거기 들어가고도 얼마 있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K 목사님은 하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과 작당했던 비 목사는 지금 아프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제발 좀 쾌차하셔서 만수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라고 그랬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래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두 군데 있겠습니까? 목포로 향해 날아가는 아시아나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했습니다. 거기 타고 있던 서울대교회 장로교회 목사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번개같이 사모님을 찾아가서 2억을 지어주면서 그 교회에 들어가는 목사, 수많은 비리들이 오늘 한국 쪽에 예수님이 오시면 아이고 낯설어 어째 낯설어. 예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원리로 산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면 낯설어. 예수님을 알아볼 사람이 없을 정도로 퇴폐하고 타락한 종교계입니다. 정치꾼들이 판치는 한국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아브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고 죽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날 수많은 곳에 정치 목사들이 하나님과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무죄한 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을 것 없이 아브왕처럼 일시적이나마 그 순간이나마 우리가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통곡하고 슬픔을 드러내며 긍휼을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원리대로 세력과 힘을 잡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 개신교회만 문제가 있습니까? 오순절 교회도 문제가 많아요. 그냥 랄랄랄라 방언만 하면 다 된 거예요. 방언만 하면 자기는 이미 신앙이 완성된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언 역시나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성령이 이제 내주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성령이 이제 내주하기 시작했다는 거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고 성령에 속해 있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마당에도 음란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도둑질하고 인격적으로 부적절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목사님 왜 그래요? 성령의 은사가 왔는데. 여러분, 집터를 닦아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집터를 닦아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옵니다. 그러나 집터 옆에다가 건축의 연장을 다 정리정돈해서 준비해놨다고 해서 집이 지금 당장 지어졌습니까? 집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겉사람을 깨뜨리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사의 역사, 그 연장이 이제 준비된 것뿐이지 인격이 완성된 게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집착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세상이 들어와 있는 한 세상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예비한 모든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그 은혜로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선악의 원리로 사는 것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선악의 원리가 뭡니까? 나한테 좋은 것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기쁜 것을 택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것을 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죄악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걸 택한다 그 말이야. 생명과의 원리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택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같이 우리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꼭 아이들이 몸에 나쁜 걸 달라고 그러잖아요. 꼭 아이들이 위험한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통제하지 않으면 걔들은 손가락 날아가고 다리 날아가고 집안에는 약들 다 먹어서 정신 인사불성되고 큰일 나죠. 선악의 원리로 사는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한 번은 할머니가 선물 받은 꿀단지를 선반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발돋움하다가 그만 받침대가 넘어지는 바람에 방바닥에 꿀단지가 떨어져 깨어졌습니다. 꿀이 확 토종꿀 벌집까지 함께 있는 꿀인데 말이에요. 얼마나 아까워. 아이고 뭐니나 하고 꿀을 막 손으로 끌어모으는데 갑자기 열려진 창문으로 파리떼들이 공중습격을 하는 거예요. 얼른 이 꿀을 다시 담을 그릇하고 숟갈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부엌으로 들어간 새 파리들이 막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와서 파리를 쫓으려고 막 손으로 막 이러니까 웬일입니까? 한 마리의 파리도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파리들이 다 꿀 속에 파묻힌 겁니다. 조금씩 먹고 그냥 날아갈 것이지 꿀 속에 파묻혀서 아이고 이것들아 죽었구만. 파리를 다 골라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꿀처럼 달고 꿀단지가 될지라도 여러분이 세상 의지하고 세상에 집착하면 세상령 마귀와 귀신들에게 여러분의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이런 세상의 영이 발판을 삼아 들어온 것들을 다 제거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발판을 치우지 않으면 세상령이 떠나지 않아요.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쥐떼가 떠나지 않아요. 개똥을 치우지 않으면 파리떼가 떠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집착해야 하고 여러분이 하늘나라보다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그 발판을 치워야 세상의 영들이 이 시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회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결단하고 결심합시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하나님께 약속합시다. 전능자가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 세상의 영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세상을 의지하고 집착했던 모든 발판을 치우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회개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통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묶음을 풀고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초조, 세상을 향함으로 공허가 찾아왔고 허망함이 찾아왔고 허무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마음이 뻥 뚫린 것과 같은 이 허물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게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발판을 치우고 근거를 치우고 모든 집착을 끊어버릴 테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떠나가고 물러가라. 승리자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